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23일 목요일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지어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확성기 같은 사람, 그리고 깔때기 같은 사람, 또 하나 더 표현하자면 방파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확성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작은 확성기가 그렇잖아요. 특징이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 허물을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증폭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닌데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런가 하면 반대로 깔때기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방파제 같은 사람. 깔때기는 큰 것을 작게 좁은 곳으로 통과하게 만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과하게 되면 큰 문제도 작게 만들어지는 거죠. 방파제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죠. 이 큰 파도가 들이칠 때 이 방파제가 그것을 확 축소시켜 주잖아요. 방파제에 부딪히면은 그 큰 파도도 쫙 부서지면서 육지로 넘어가는 물은 극소수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떤 큰 문제를 그리고 어떤 사람의 허물을 내가 보든지 듣든지 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작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확성기 같은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나 뭐 그게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죠. 이웃 간의 관계일 수도 있죠. 어, 큰 문제,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반대로 깔때기 같은 사람, 방파제 같은 사람이 있으면 큰 문제도 그 사람을 통하면 작은 문제가 되어지고 소멸되어져서 없어지게 하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람.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깔때기 혹은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 셈과 함과 야벳이 그 가운데 셈이 그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 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함은 보면 저주받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노아 즉 아버지가 그 농사짓고 그 포도주 담근 것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그 덥잖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단 말이죠. 그 막사에 들어가서 우연히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고 그것을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게 그냥 슬쩍 아버지가 옷을 벗고 주무시네 요 정도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막
증폭해서 이야기를 했던가 보죠. 그랬더니 그 두 아들이 음, 셈과 그리고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가서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23절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노아가 술이 깼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가나안의 이 함이죠. 이 함에 대해서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요. 음, 지금 첫 독자가 이 창세기의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점령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이 가나안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넘겨진 바가 되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 이 노아를 통하여 이미 예언을 해 주신 바고 약속을 주신 바이다. 그 저주가 이제 성취가 되어지고 셈의 후예로서는 또한 그 땅을 차지할 명분을 갖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는 거라 말이죠.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사람이 그 저주받을 것과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은 그 사람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이 주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어, 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든지 이 저주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강하고 좀 거부감이 들리는 표현이긴 한데 어, 결국은 복과 화는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태도에 달려 있고 마음가짐에 달려 있고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혀로 인하여서 말로 인하여서 생기는 이 갈등과 그것으로 인한 화와 복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단 말이죠. 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뒷담화라고 하죠.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뭐 누가 예외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지 않음을 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능인 것 같아요. 죄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쾌감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것을 싫어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인지한다면 음,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조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심성을 자꾸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지 내가 깔때기 같은 사람이 되고 방파제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어떤 큰 문제도 나를 통하면 그 들은 것과 본 것을 나를 통해 간다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소멸을 시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 근데 또 반대로 확성기 같은 사람은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통하면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이 화를 당하고 이 저주를 당하는 일에 어, 명분을 줘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 받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 이 깔때기 같고 방파제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이 노아가 자기 아들이 행한 일을 보고 복을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복을 예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이웃과의 문제이든 직장에서의 문제이든 우리의 입술을 단속하여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러한 말들을 하기보다는 칭찬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그게 자신 없으면 아예 아무 말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